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도수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성전이 된 무덤 그리고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 인생의 끝이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탄생이라고 하고 끝을 이게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한하잖아요. 내 시간도 건강도 유한하고 내가 가진 물질도 많건 적건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 하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깨입히는 고백,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과 우리 남은 힘과 남은 것으로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틀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틀, 그리고 딱 나보다 더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 특히 후대.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인생을 주어진 시간들을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혹은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또 되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과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우리가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될지 좀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 속에 있냐 아니면 반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어떤 사람은 되게 평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되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보셨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의 최종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정회원이 70명이에요. 즉 말해서 유대 전체 사회 정치 종교 중심으로 즉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족의 최고 의결 기관에 있는 지도자 70명 중에 한 명인데 율법에도 능통하고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는 사람. 진짜 중요한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깨달았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망도 두텁고 율법에도 능통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린 대로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 다 흩어져 버리고 큰 소리 치자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아무 힘없는 여자 몇 명만 예수님 옆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쉽게 얘기하면 지도계층이다 보니 빌라도랑 친분도 있어요. 교분도 있고.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에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얘기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신속하게 소리 없이 진행됐지만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됐죠. 그런데 이후에 이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혐의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공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심지어 감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육신적 눈으로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따르던 무리도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거를 알았죠. 고난도 외견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물질과 세상에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원래 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무덤 자체가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그 속에 묻히려고 했다. 아주 중요한 무덤이죠. 이걸 예수님께 다 드려버려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상황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걸어가면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가진 성공과 많은 사람의 신망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도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치를 하니까 뭐예요? 분명히 불이익과 핍박이 자신한테 돌아올지 알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질문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한 내가 어떤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실까? 이 도전 속에 있는 내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영원이란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겠죠. 그러나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기억 속과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한 번뿐이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가치 있다는 것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노바디. 아리마대 요셉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참된 소망을 가진 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론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난 자. 복음으로 충분한 자.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 자. 그 복음 안에 부족함 없이 그 능력으로 길을 걸어가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완전한 절대 가능한 언약의 성취의 예정 속으로 해방되어지는 가치를 알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으로 인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이 회복됐다는 영적인 사실과 결론을 아는 자란. 아는 자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 복음을 꿈꾸며 기다리는 자예요. 전에 한 책에서 글을 봤는데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세상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붙잡은 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복음의 완전한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저 이번에 리더 수련회 갔잖아요. 리더 수련회 가서 참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팀들이랑 함께 사역도 하고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렘넌트 세대 보면서 되게 중요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짜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랑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중요한 구획장 원장님도 저를 아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과연 나를 딱 생각할 때 어떻게 정의할까? 어떻게 정의할까? 어떤 영적인 냄새가 나에게서 전달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볼 때 어떻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렘넌트들 앞에서 좀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렘넌트들이 볼 때, 아, 진짜 주여종이 어떤 사람인지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지. 우리 교구 성도들을 만날 때도, 아, 진짜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세상 사람이 혹은 렘넌트가 혹은 중직자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성령의 감동을 함을 따라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아리마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결론을 냈어요. 아, 그렇습니다. 렘넌트들 앞에서, 중직자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올바른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가야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군가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30몇 사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시렵니까? 그리고 질문하시다. 누군가 나에서 어떤 말을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스스로 점검하고, 뭐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없는 일. 역사 속에서 영원히 남는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 이단 누명 쓰고 죽었기 때문에 나타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영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세마포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거를 싸서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무덤에 딱 드리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이 뭐예요? 언약의 성취가. 내가 드린 아리마대 요셉이 드린 그의 인생 속에, 그의 헌신 속에 뭐예요? 부활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완전한 승리가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뭐예요? 언약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일.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영적 승리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 당시에 무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언약의 성취가, 완전한 승리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작은 중심을 드렸는데, 내가 작은 예물을 드려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기름 부으셔서 언약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실패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십시오. 영원한 승리자 아닙니까? 이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회원으로서 평생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가치 있죠. 그것과 그가 드린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심이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나타납니다.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비할 수 있겠냐고.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복음을 딱 붙잡고 어디도 없는 언약의 성취, 어디도 없는 전도운동의 역사, 어디에도 없는 70제자 운동의 역사 속에, 어디에도 없는 진짜 렘넌트 운동의 그 언약의 성취에 나의 물질이,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머물게 없었어.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하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입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복이 아니죠. 무엇을 가졌건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의 인생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붙잡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무덤이 기념이 되어 이방인들이 찾아오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합니다. 많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물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성취를 넘어 그 성취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거들을 보시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신앙인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성경적 중직자의 응답을 이뤘던
진짜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이 그가 했던 말들이 그가 했던 선택들이 뭐예요? 역사로 기록돼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봤던 책 자체가 100년 전에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성취에 딱 도구로 쓰임받고 그 언약 성취를 넘어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할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계속 성령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도 계속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393을 누리는 기도. 정말 그 기도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약 성취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393의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양용희 권사님이 되게 중요한 기도하셨죠. 렘넌트 때문에. 정말 전 세계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영적 재앙 맞는 진짜 393의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딱 결론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증거를 남기는 증인으로 393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딱 이것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연락이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만남과 사건을 향한 절대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393의 기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21교구의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21교구의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21교구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393의 참된 기도를 누리는 은혜를 더하셔서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헌신들이 언약 성취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응답의 증거로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되 우리 귀한 구역자님 권사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모든 만남과 업과 가정과 후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의 증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구역장님 권사님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믿음의 증거의 역사가 돼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귀한 21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연장되도록 축복하시며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